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예배를 내려다 보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내일 거기 주일이에요.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세워놓고 내 손을 내밀어라. 손이 말랐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손은 우리 몸체의 가장 귀중한 것인데 이 손이 마르면은 밥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주일날이고 그때는 토요일날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사실 그날은 아무것도 일도 못하는 날인데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고치느냐 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심히 들여다보고 고치면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쳐도 문제 안 고쳐도 문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달리 손을 내밀어라, 내 마른 손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손이 말라서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71년 독일에 에어버트 둘러라고 하는 미술 학생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미술학교 계속을 할 수가 없었을 때 자기 친구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역시 국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 두 사람이 다 돈이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한스가 둘러한테 내가 가서 노동을 해서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라. 서로 네가 먼저 가라, 아니다 네가 먼저 가라 양보하다가 에어버트 둘러가 미술학교를 가고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또박또박 학비로 보내서 에어버트 둘러가 그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림 한 폭, 두 폭 팔리기 시작. 그래 자기 친구 찾아가서 학교 가려고 친구네 집에 갔어요.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한스라고 하는 학생이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도저히 그림 공부를 할 수 없지만은
제 친구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너무 감동을 받은 에어보 둘러는 스케치 연필을 가지고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린 것이 에어보 둘러의 세계적인 기도의 손이 거기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손이 말라 있습니다. 손은 엄청 귀중한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인데, 한국 88 올림픽 대회 때에 하늘 높이 솟은 불, 우리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사실 오늘 저는 생각해 봤을 때에 제 구제의 손이 마르지 않았나.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마른 손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왜? 오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이 다 불타고 신발 하나 신고 나와서 지금 고등학교 강당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돌아가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빨리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직원 4사람이 어저께 거기 가봤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7개가 있는데 거의 다 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예배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극동방송에서 돈을 모금했는데 5억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그거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고 다 거기 가서 교회나 사택을 지어주기로 아마 결정을 내리는 것 같은데 여기 충복교에서는 10억을 피했다고 그래요. 박수 쳐야 돼. 대단한. 우리 극동방송이 겨우 모은 게 5억인데 이 순복음교회 10억을 벌써 바쳤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순복음교회 여의도 구제의 손이 마르지 않았어. 여러분들은 열심히 구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은밀히 하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해야 한다고 한 기절이 써 있어요.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27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27,000명 이재민이 났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것이냐. 정부에서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예배 처소를 잊어버리고 보금자리를 잊어버리고 올 때 갈 때 없이 하늘만 쳐다보는 그 성도들을 누가 도움느냐. 순복음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장로교회가 도와야 되고 감리교회가 도와야 되고 침례교회가 돼야 되고, 구제는 성도의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7절에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실 겁니다. 내 구제의 손이 마르지 않았느냐.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청난 고생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했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서 변신한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서 미국 석유 회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 50이 차 되지 못해서 의사가 당신은 50세를 넘기지 못할 테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사람은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인생을 뜯는 대부분으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생관이 바꿔버렸습니다. 거액을 쾌적해 시카고 대학을 설립해주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지어주고 많이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이 되찾았습니다. 50세를 넘지 못한다고 하는 존 D. 록펠러가 90세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교회를 지어주고 많은 선교를 했는데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존 D. 록펠러가 복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지금도 빌 게이츠나 모든 사람보다 더 재산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록펠러가 이 정도로 된 것은 어머니 유언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해주셨다고 그러죠.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 그 마음을 상하지 말게 하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두 번째 대목이에요.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드려라. 여섯 번째,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어라. 힘껏 도와줘라. 아홉 번째,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마지막으로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구제의 손이 말랐으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고 그 구제의 손이 고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일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일손이 메말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메마른 일손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하라고 그랬죠.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친수로
친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죠. 왜? 구제하기 위해서 마른 손을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받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구제의 손을 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 복이 와요. 기독교는 근로주의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우리나라 사상이 옛날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성강산에 일하러 가세. 노동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노동은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이 도망가고, 빈곤이 창으로 들어오면 그 집은 가난한 가정이죠. 2차 대전 후에 영국의 수상이 국민들에게 우리는 노동, 땀, 피라고 외쳤어요. 그만큼 노동이 중요한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죠. 한 번은 청년 하나가 식당에 시래기질을 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셰익스피어 선생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들어오는 손님마다 다 셰익스피어한테 절을 하는데 이 청년은 창피하게 바닥을 싣고 있었을 때 비를 내동적 치고 엄청 실망하고 있었을 때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위로를 해주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선생님, 저는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저는 고작 바닥을 쓸어야 한다는 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그때 셰익스피어가 자네와 나는 같은 일을 하고 있네. 나는 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자네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네. 거기에서 용기를 얻은 그 청년은 그때서부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적어도 그만한 호텔을 하나 지을 수 있는 대장부가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손이 말랐으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손이 말랐고 성경 보는 손이 마른 것 같아요. 주의 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항상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랬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순복음교회 교인들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오면 여기 금요일날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에게 한번 세워달라고 그래요. 왜? 여기 와서 배우고 돌아가서 자기가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육성하라고. 그래서 다음 금요일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금요일날 철야기도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순복음교회 배울 게 있다면 순복음교회 기도하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기도의 손이 마른 사람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손이 말랐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지. 참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왜 조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하면은 병이 안 낫느냐 물어보니까 김 목사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물어보더라고. 내가 꼼꼼히 생각해봤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합산해 보니까 뭐 1시간 한 15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조용계 목사님이 나더러 뭐라고 그러지? 나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다. 5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무에서 유가 생긴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100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고, 바울이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존 락스가 기도하니까 메리 여왕이 떨었고, 조지 뮬러가 기도하니까 거대한 고원을 세울 수가 있고,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셨어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실천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기도에 메말랐던 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존 락스가 기도하니까 메리 여왕이 떨었지요. 에어봇 샘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네 병든 손을 내밀라 찬송을 쓰셨어요. 그 찬송이 막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자기가 A.B. 샘슨 목사님이 네 병든 손을 내밀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병든 손을 내밀라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그 기도의 손이 말랐으니 하나님 앞에 내밀어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을 하셨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